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일 산간 지방에 사는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은 이름이 엘리바스이고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아들은 루엘이다. 엘리베스가 낳은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이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는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루엘이 낳은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가 낳은 아들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이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를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그나스와 고라와 가담과 아말렉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들 루엘을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 아나의 딸 낳은 아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족장들이 되었다. 에돔 땅의 원주민들도 종족별로 갈리는데 각 종족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호리 사람인 세일의 아들들에게로 가서 닿는다. 세일의 자손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아들들로서 호리 사람의 종족들이다. 로단에게서 나온 종족은 호리와 헤맘과 딥나 로단의 누이이다. 소발에게서 나온 종족은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아나이다.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바 아나의 딸이다. 디손에게서 나온 종족은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 에셀에게서 나온 종족은 비란과 사이완과 아간이다. 디산에게서 나온 종족은 우스와 아란이다. 호리 종족의 조상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그 갈래로 분류하면 세일 땅에 사는 호리 종족의 조상들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에 다음과 같은 왕들이 차례로 에돔 땅을 다스렸다.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이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으니 대만 사람의 땅에서 온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으니 부닷의 아들 곧 모압 벌판에서 미디안 사람을 친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다.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 출신 삼라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삼라가 죽으니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던 르호봇 사람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으니 그의 뒤를 이어서 하닷이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우이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 벨인데 마드라스의 딸이며 메사합의 손녀이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가문과 거주지에 따라서 나누면 각각 다음과 같다. 그 이름은 딥나와 알와와 여댓과 오홀리바마와 엘라와 비논과 그나스와 대만과 밉살과 막디엘과 이람이다. 이들이 에돔의 종족들이다. 종족들의 이름이 각 종족들이 살던 거주지의 이름이 되었다.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이다. 아멘. 에서의 긴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 한 사람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이들이 번성했고 지역을 차지했고 왕이 되었습니다. 내일 나오는 37장에 요셉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족보와는 이제 정말 차별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제 이 에서의 자손들은 이방 민족으로 가고 있어요. 더 이상 약속의 민족으로 성경이 보지를 않습니다. 요셉으로 출발해서 나중에 그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구원의 계보에 이제 이 에서의 족보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20절부터 30절에 나오는 그 호리족속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에서와는 관계가 없는 호리족속 이야기가 왜 이 에서의 족보에 나오고 있는가? 오늘 매일 성경에 그걸 잘 해설해주고 있는데 에서의 가문과 이 호리족속이 섞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그곳에 가서 에서의 후손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분리해서 구별되게 살지 않았어요. 같이 결혼하면서 통혼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좋은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그냥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호리족속이 에돔이 됐고 에돔이 호리족속이 돼서 누가 누군지 구별되지 않는 하나의 민족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서의 가문은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냥 그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민족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면서 했던 그들의 결혼이었고 풍요가 있으니까 이 약속의 땅을 좀 떠나면 어떻습니까? 하고 떠나갔던 결정이었는데 그 사소해 보이는 얼마든지 어느 순간에 가면 조정할 수 있겠다. 다시 뒤바꿀 수 있겠다 생각했던 그런 결정들이 시간이 쌓여가고 대를 지나가니까요. 나중에는 우리가 길게 읽었던 이 에서의 족보에 하나님이 전혀 나오시질 않아요. 땅만 있고 사람 이름만 있고 왕이라는 직위만 있을 뿐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소해 보이는 어떤 결정 앞에서 타협하고 지금만 잠깐 이렇게 하자. 신앙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중요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하면서 하나씩 타협하고 뒤로 밀어가는 것들이 시간 속에서 쌓여가면서 이 에서를 에돔이라는 이방 민족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것을 우리는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어떤 결정 앞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가.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과 어느 정도까지 구별돼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저는 종종 받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데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그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하며 살아야겠죠.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는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가 떠 있던 그 물은 죽음과 사망의 결과물이었죠.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물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지만 물이 스며들지는 않습니다. 스며들면 안 되죠. 가라앉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밀착돼 살아갑니다. 도망가 살 수는 없습니다. 얼굴을 맞대듯 완전히 밀착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배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배는 침몰해 버리니까요. 그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거죠. 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36장 31절에 보면 왕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 그때 에돔에는 왕이 있었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 본다면 이스라엘보다는 빨리 왕정을 만들어서 세력을 안정화시키고 나라를 키워갔던 에돔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37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은 머물러 있었고 에서는 진취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매일 성경의 해설이 이 부분을 잘 적어주고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보다 빠르고 화려해 보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앞서 세상을 주도하는 것을 볼 때 조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도의 진가는 첨단, 속도, 최신, 효능감 등에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뒤처질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쫓느라 사랑과 정의, 거룩과 긍휼, 충성과 순종을 잃어버려선 안 됩니다. 에서 족속이 이룬 빠른 발전과 눈부신 성과를 부러워하지 말고 야곱 족속에게 하나님 베푸신 복과 신실한 은혜를 따라갑시다. 좋은 해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앞서가는 것을 보고 우린 조급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에서의 족보는 화려해 보이지만 영적인 내용은 비어있는 아주 쓸쓸하고 차가워 보이는 그런 족보일 뿐입니다. 오늘 이 긴 에서의 족보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섞여가고 있는 내 신앙 영역은 없는가? 물론 우리가 기본 줄기를 가지고 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는 뭐 그냥 적당히 이렇게 섞여서 해도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이 에서의 족보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잘 분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쫓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쫓기는 마음으로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은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 믿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데 당신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는 게 나에게 마음에 참 부담이 됩니다. 내가 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할 수 있다면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 말을 내가 언제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쫓겨야 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 위에 놓여 있다면 내가 언제 좀 더 주님과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이런 말을 하고 언제까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태도로 살 것인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찬송하는 입술로 언제까지 다른 사람을 때로 저주하고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욕심과 세상 것이 담겨 있겠습니까? 쫓기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애써야 합니다. 달려나가는 에서의 족보를 보며 성경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지를 않으세요. 에서의 족보는 달려갔다, 그냥 그렇게 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37장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가정이 보기 좋지가 않죠. 아들을, 동생을 팔아 넘기고 그런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서 이제 써 가시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고 우리가 쫓겨야 되는 것, 구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본문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는 지혜가 성령님을 통해 허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